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아서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지만 그런데 세상에는 명확한 답이 없지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란 소망하는 존재다. 소망하는 인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망이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잡아서 통에 넣고 물을 넣고 그리고 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다 차단했습니다. 우리 이분은 예배 다른 분에게도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우리 저 뒷좌석으로 안내하시든지 그렇게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귀한 분이지만 다른 분들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없는 그 통에 들어간 그 쥐는 막 헤엄을 치다가 3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려는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통에 또 다른 쥐를 넣었습니다. 막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빛을 조금 들어가게 했더니 무려 이 쥐는 3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산다. 소망이 있어야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서 혼자 좋아하시고 혼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의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주님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고 내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다른 열매가 따라서 맺힙니다. 주님이 테이프를 끊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선물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주셨는데요. 자, 36절 말씀.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제자들이 문을 고루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군병들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겁을 먹고 이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바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일성이 뭘까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할 말이 없을까요? 아마도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믿지 못하고 여기서 떨고 있느냐. 문 다 걸어 잠그고 잘한다 잘해. 할 말이 많겠지만 우리 주님은 일성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안 맞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치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스스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무슨 실수라든지 허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 잡히면 그 영혼이 파멸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슬픈 사실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를 이길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정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도와 고행입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 앉아서 조용히 묵상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럽니다. 그럼 욕심도 사라지고 또 번뇌도 사라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잠시 죄가 숨어 있을 뿐이지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고행과 수행을 가지고는 우리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교모하게 우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하냐?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것은 무식해서 그렇다. 그래서 가르치고 계몽하면 선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계몽주의 때 르네상스 때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해서 죄를 짓는데 자꾸 개화되고 계몽되면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된다. 파라다이스, 낙원이 된다. 그래서 한껏 소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깨우친다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본래 악합니다.
배우든 못 배우든 배운 사람은 교모하게 죄를 짓고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짓는데 다 죄와 죽음에서 죄에서 건진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140개 회사에다가 이제 자동 판매기 무슨 빵인가 그거를 이제 파는 기계를 이제 설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회사, 좀 서민 있는 회사 사람들은 회원들이 참 좋고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그 기계를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력들이 있는 곳, CEO가 있는 곳,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무실에 있는 곳에는 회수일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아마 잔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갈수록 정직하지 못하다. 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은 배운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다고 해서 더 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수행을 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깨우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 죄의 기운, 죄의 저주, 이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뿌리까지 뽑아버리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운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죄 문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런데 또 죄를 짓지만 이미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이 다 청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을 죄까지 전부 청산했습니다. 그래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사는 사람치고 생명체가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음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기사 맞질 않네요.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죽음이 누가 죽음에서 자유롭습니까? 죽음에게는 백전백패입니다. 사망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전부 다 굴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단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이분이 부활함을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죽음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 자는 게 겁나나요? 자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자는 거는 회복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자는 시간은 또 생명이 있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은 또 깰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시간이고 자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음이 오면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 되는 시간이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혼하고 울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평안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평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부활했습니다. 주님 말미암아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이제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이 내 평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선물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올 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부활할 줄로.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또 주님께 안겼나요? 그러지 않고 오늘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유령으로 봤어요. 이게 뭐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만져봐야 돼. 그때 주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부활을 안 믿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머리로만 믿어요. 지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믿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 질 것이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라.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제자들은 귀뚱으로 들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그 말도 안 되지. 아마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거나 무슨 상징으로 말씀했겠지. 안 믿었어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맞아. 주님이 돌아가신 날 오늘 하루 이틀 3일째지. 오늘 부활할 거야. 마중 나가야지.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나간 제자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만져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경배하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자, 마가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계속 의심했어요. 보고도 의심하고 만져보고도 의심하고 어떻게 이게 내가 지금 허상을 본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주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서 이제 저들의 믿음 없는 걸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야단쳤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주님께서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훗날에 믿는 자가 됩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열제자가 전부 순교당합니다. 부활 증거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도 부활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믿고 온전히 믿을 때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미칩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내세를 바라보고 삽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주관도 달라집니다. 행복감도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누가 참여할까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네, 부활 신앙이 있는 자만이 이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권세가 저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며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말쟁이가 아닙니다. 주요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 가슴으로 믿는 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이 평강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 능력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47절 말씀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증인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말투스인데요,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목숨 걸고 보고 듣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곧 증인입니다. 증인이 곧 순교자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말이야,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들이 혹시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뭘 주셨나요?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저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저들이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막 해일처럼 막 밀려오는데 그 은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강물이 막 터지는 것처럼 찬양이 막 터지고 막 용암이 막 분출하는 것처럼 막 은혜가 막 넘쳐지고, 이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고 10,000명이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말았다. 또 능력을 받았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매 맞고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능력받고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저들이 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 맞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능력받는 걸 도리어 기뻐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인도 아닙니다. 무슨 수양이 잘 됐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철인도 아니고요. 무슨 고명한 스승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잘 알아듣던 사람도 아닙니다. 도리어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도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달라져도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다 달라지기 바랍니다. 옛날엔 소망도 없었는데, 옛날에는 하루하루가 지겨웠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미운 사람도 많았는데, 그리고 증오했는데 믿고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감싸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늘 울어도 갚을 길 없어서 날마다 눈물이 흐르고,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달라지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또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래서 눈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온전히 달라져서 이제 험한 세상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살기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은 성결한 영이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주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주님 당신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안 주시겠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나가서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의 증인 되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신 평강의 축복을 받으시고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고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